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값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성령의 도움이 계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이해하는데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또 성령의 도움이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그걸 받게 되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게 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켰는가 하면 천국으로 비유되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가는데 일주일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일주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 지형을, 또 그곳 어떤 생활 태도를 이렇게 아마 정탐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그 백성들이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내가 저들을 구원시킨 것을 아주 후회할 만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값을 갚으시되, 어떻게 갚으셨는가 하면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거기에 40일 정탐을 했는데 거기다 이제 이만큼 정탐한 기간에다가 10을 곱하기로 해가지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백성들에게 광야를, 이 사막을 돌게 했고, 또 두 번째 죄값을 갚은 것은 이들이 출애굽의 1세대들이 나온 이들이 이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 하는 그런 형벌로서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갚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을 이제 40년을 광야를 바로 끌어가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광야를 뱅뱅 잡아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있었으니, 그게 무엇인가 하면 10개 계명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10개 계명을 내리셨는데, 이 10개 계명은 누구에게 내린 것인가 하면 애굽 백성에게 내린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내린 것도 아니고 당신이 출애굽을 시켜서 구원시켜 온 그 백성들에게 내린 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을 우리는 오늘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만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죄값으로 죽었다라고, 다시 말하면 이는 이로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였으니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벌을 주어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는 그런 계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계명을 보신 예수님은 이 해석을 달리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남자만 가지고 여자가 설명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됐을 때 설명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짝이 있는데 그 짝을 찾아서 맞추어 봐야만 퍼즐처럼 온전한 그림이 나오는 것이지, 한쪽만 가지고는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개 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구약에 있는 사상으로, 구약의 정신으로 보게 되면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는 보복 사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 광야 애굽에서 다 끌어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자기 백성인데, 자기가 구원한 자기 백성인데 죄를 지었다고 이는 이로 갚으셨는가 이겁니다. 이
다시 말해 한쪽 면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주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다시 보니까 이 내용은 달리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십계관에 들어있는 이 계명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하셨는고 하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저가 배고프면 네가 먹을 것을 오히려 주고 저가 옷이 없으면 옷을 주고 저가 받을 벌을 네가 대신 받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옷이 없으면 네 겉옷을 벗어서 저를 주라고 이렇게 주님은 이 십계관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하시게 되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구약에 내리신 이 십계 계명을 오늘 첫째 계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평가를 하시는 거 아니 바로 이렇게 평가하셨던 겁니다.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 1세대들이 죄를 지었으니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당신들이 친히 몸으로 갚고 몸으로 다 갚지 못하는 것은 후손이 3, 4대까지라도 그 부모가 지은 죄값을 갚음으로써 이 부모가 본래 받았던 구원에 동참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측면에서 십계 계명을 내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해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을 못 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죄값으로 벌을 받는 쪽만 우리는 한쪽만 보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가라고 예수님은 보시더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벌을 내리셨다라고 보신 것이죠. 이들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이 육신이 받게 만들어서 육신이 다 못 갚으면 그의 후손이 3, 4대까지라도 갚아서 이들이 내가 저들에게 주었던 저들이 내 자녀가 되었던 그 관계를 유지하시려는 사랑으로 십계 계명을 내셨다는 것을 주님은 이해하시고 평가하시고 해석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 백성들이 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전부 죽은 것으로 이해하였고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서 죽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내는 근본 이유와 목적은 뭐냐?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 자를 내가 버릴 수 없는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오히려 징계를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두 짝을 주님의 안목으로 이 성경을 맞추어서 보니까 계명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벌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랑하기, 우리를 건지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방법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이해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십계관으로 주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보아야만 온전한 짝이 맞추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을 돌면서 도는 그들에게 주님이 32장에 가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내려주시는데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돌고 있는 이 기간은 이 장소는 무하기 위한 장소며 기간이냐?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기간이며 장소였다. 바로 일주일 만에 갚버릴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40년을 돌리고 있어. 40년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저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었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의 준비가 그러면 뭐냐? 이들이 죄값을 갚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죗값을 갚지 않고 죄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해됩니까? 광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광야를 우리가 40년을 지금 살고 돌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구원받았으면 지금 핑 가버리면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광야같이 개우 일용할 양식 정도 얻어먹으면서 남들처럼 잘 살지도 못하면서 항상 아쉬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을 받는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기간입니까?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죠. 입국을 하려면 입국자가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그 자격을 준비하는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이었죠. 왜?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입국을 해 들어가려면 그 입국에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40년이라는 것이 발생했고 40년을 발생하여 돌면서 죽어서 뭐죠? 값을 갚게 되는 것이죠. 죽어서 다 못 갚으면 후손이라도 갚아서 이들이 천국 입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게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죠. 만드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렇게 우리는 들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믿어보니까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아쉬움이 많고 더 바라는 소망이 꿈으로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되지 않고 정말 전략해서 조심스레 사는데도 문제는 생기고 그렇죠? 이런 우리는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입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자격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며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광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입국하기 위한 자들로서의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패역한 지금 1세대를 보고 말하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들의 후손까지 누구의 죄를 지고 광야를 40년 도는 겁니까? 이들은 이 후세대들은 그 광야를 돌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죄를 지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죄를 지고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죄값으로 너희의 후손들은 광야를 지금 40년을 돌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죄를 지고? 부모의 죄를 지고. 그래서 자식이 3, 4대까지 부모의 죄를 지고 갚게 했다. 갚게 했다. 여러분, 갚는다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갚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것을 만들려니까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라는 자가 나왔는데 그 부자는 세상에서 갚을 필요가 없는 자였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세상에서 갚을 필요가 없는 자였어요. 후손도 갚을 필요가 없고 자신도 갚을 필요가 없는 자였어요. 근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다가 풍락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부요롭게 주변에 어려운 자가 있어도 도울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서 마음껏 세상에서 그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누리면 그뿐이었어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갚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갚을 이유를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장사되어 죽음에 바로 엄부로 가서 자기가 지은 모든 것을 엄부해서 그는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여 이끌어낸 그들을 후손으로 하여금 자신으로 하여금 갚게 한 것은 뭐냐? 내 거기 때문에 갚게 했다.
내 거기 때문에.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저들이 지은 죄를 다 갚아서 다시 새롭게 하나가 되려고 하나님은 후손에게 갚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갚게 하셨다. 불신자가 지금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을 믿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가 잘 살면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 보고 죗값을 갚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뭐 하십니까? 요구하십니다. 죗값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래, 이것을 부모인 내가 갚아야 될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느끼지를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내 후손이 그것을 3, 4대까지 이뤄서라도 네 부모의 죗값을 갚도록 하나님은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내 피를, 내 생명을 위해서 건져낸 내 자식이요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르면, 내가 행복하면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내가 배부른데 왜 아쉽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고 아픈 자에게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갖고 계시는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십시오. 인터넷 여러 군데 들어가면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몸이 아픈 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여러분 많은 글들을 써놨지요. 그들이 왜 썼을까요? 내가 당해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았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죠. 자기가 당해보지 않았으면 누가 거기다 글을 올리겠습니까? 자기가 당해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다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면 느껴지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파보면, 내가 가난해보면, 내가 배가 고파보면 배고픈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글로 써놓고 남들이 확인하게 만들고 도움을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이 안 될 거다. 그러면 갚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갚아도 안 갚아도 이거는 남의 재산이다. 그러면 갚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하여금 3, 4대까지 부모의 배역한 죄를 짊어지고 갚게 하셨느냐를 주님은 보았더니, 주님은 해석을 했더니, 평가를 내렸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생한 거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네. 물론 히브리에서 사자 다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노니.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징계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사랑해서 징계를 준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니 우리는 한쪽만 보는 안목을 가졌을 뿐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징계가 오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아픔이 오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움이 여러분을 친구 삼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것으로 여러분을 삼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들을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것을 다 갚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갚도록. 갚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분과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이 영화롭게 한 영화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성령의 확실한 위로를 받고 있었던, 인도를 받고 있었던 베드로는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없어지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갖고 당신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내면서 낸 고백을 읽어보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4장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행복 중에 행복이라고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며 능력을 가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육신이 소멸되어 버리면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이 갚아야 되는 것이기에 후손이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을 관리를 잘 해야 될 이유는
내 영혼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이 육신으로 다 철저히 갚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엔진이 아무리 벤츠 엔진을 올려놓으면, BMW 엔진을 올려놓으면 뭐 하겠어요? 고무 바퀴가 있어야 자동차는 가는 겁니다. 뿐 아니라 아무리 좋은 엔진을 올려놔도 거기에 휘발유를 붓지 않으면 자동차는 가지 않는 겁니다. 내 영혼이 아무리 찬란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며 영화로워질 영혼이지만 이 영혼이 깨끗한 영혼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은 육신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악한 것으로 이해하여서 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요. 돈 없으면 여러분 밥 한 끼도 못 사 먹어요. 어디 식당 가면 돈 없는 사람한테 오히려 오지 말라 그러지, 와서 밥 한 끼 드시오 그리 안 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내 영혼을 도모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 없으면 영혼을 도모할 수 없어요. 육신이 아무리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싶어도, 이 생명이 그런 영화를 누리고 싶어도 이 육신이 망가져버리면 영혼은 스톱이에요. 가지도 오지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핑 가버리고 없어지고 말아버려요. 그러므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는 영혼이 지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이 뭐죠? 갚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내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는 징계를 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오늘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나에게 와 있는 고통을 내 영혼이 지은 죄를 갚아내는 이유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하는 가난이, 내가 아픈 고통이 슬프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짝을 맞춰보지 않으면 성경은 이유와 뜻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단계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이라고, 다시 말하면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이라고 말하였어요. 누가 높고 낮음도 아니고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게 동등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높고 자식은 낮고가 아니고 동등 하나이며, 이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은 뭐죠? 남편은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내는 꼼짝 못하는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도 뭐요? 동등이라는 거예요. 동등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셔야 되고 사실인데, 동등인데 지금 부모의 생명을 받은 그 후손이, 부모로부터 주어진 그 생명 가진 후손이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을 들어간 것은 동등을 이해한다면 부모가 뭐죠? 부모의 생명을 자식이 지금 그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 그 자식이 가나안을 들어갔다는 것은 동등인 부모가 가나안을 들어가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만약에 어떤 큰 영화로운 어떤 업적을 남겼어요. 그러면 그 업적이 자식의 것만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준,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영광을, 그러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늘 기도해준 우리 어머니에게,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죄를 40년 동안 그곳에서 갚고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이거는 부모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왜? 동등이요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도 이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너희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뭘 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준이가, 유주가, 저들이 지금 솔직히 무슨 구원이 있다고 저들이 믿겠어요? 저들이 구원을 알겠어요? 주님의 희생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유아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학설을 만들지만 그거는 진리는 아니죠, 여러분. 진리는 아니죠. 부모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이 들어온 부모가 죄를 지면 자식이 그 죄를 갚아서 자식이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는 부모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동등이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 부모는 전부 패간 죄를 지고 1세대는 죽었지만 후손에 의해서 그들은 어디 들어간 것으로 이해돼야 됩니까? 가나안 들어간 것으로 주님은 이해하셨던 거예요. 왜? 이 법을 낸 자체가 이미 사랑이라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 그들에게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영, 부모의 생명을 가지고 그들이 낳고 그들이 부모의 죄를 대신 갚았고 자식들은 부모가 곧 주체였고 주체는 몸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주체인 그 부모의 영 생명을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갔다는 것은 부모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왜? 그 부모라는 자체가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시켜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명은 구원받은 그들에게 낸 계명이지 이방인에게 낸 계명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십계명 갖다 대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지. 우리에게 필요한 계명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십계명을 딱 보실 때 이 근본은 벌 주는 내용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서 낸 계명화를 우리 주님은 이해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5장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피는 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재차 설명을 해준 내용이 사랑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명을 내신 이유는 사랑 때문에 낸 거야.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야 하면서 주님은 이해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딱 바늘로 푹 찔러주고 그런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당신이 친히 다 죽어서 당신이 친히 죄값을 담당하고 나에게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이리 하셨느냐? 잘못 썼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6절인데요.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 이것이 주님이 본 십계요 계명의 근본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에게 사고가 따르고 자식이 잘 안 되고 뭐 하는 일도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 넉넉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막 전략하고 사는데도 뭐 여유도 없고 이 모든 것은 입국 준비를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입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씻어내고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첫째 계명으로서 이 첫 계명을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둘째 계명은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떻게 이해하시고 평가하시고 보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마치겠습니다.